오늘은 고난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최고의 관심은 과연 구원이 나에게 올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합니다. 안 올 것 같거든요. 나만 괜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 아닌가. 특히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을 자초하게 살게 될 때 굳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갈등해가면서 어려움 당해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 이유가 있는가. 많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고생하고 나서 미래가 과연 있을까? 참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상황도 어려운데 생각까지 이렇게 어려우니까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고생하지만 반드시 그 후에는 영광이 온다. 이게 오늘 말씀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핍박과 고난 중에 있을 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대개 신앙생활 할 때 대개 보면은 이제 역시 자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좀 잘 돼야 되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거는 본능적이죠.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식구들 이런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난에 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집니다. 왜냐하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문제를 내려놓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이렇게 가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결국에는 이게 내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우리 잘 되면 절대로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어려우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싫지만은 유익이 많은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서 있을 때 참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아파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놓친 기회가 그렇게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탁 됐으면 내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 미워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후회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아까워하다가 시간 다 보낼 가능성이 많아요. 어차피 배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요, 사람은.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 부질없는 그 짓 하지 말고 그동안 안 했잖아. 그동안 네 하나님 생각한 적 어디 있었어? 언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읽었고 언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권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죠. 그렇지만 그 선지자 자신들도 그 전체적인 구체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부지런히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자기가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깊이가 있거든요. 그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게 저도 설교하지만은 저는 설교 마치고 나서 제가 설교를 듣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모가 저한테 설교를 해요. 5분, 10분에 걸쳐서. 그러면 은혜가 또 새롭게 돼. 내가 이런 말을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도 설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지만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설교자지만 또 예배자로서 이 단에 서게 해달라고 2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말, 10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에게 이 말. 12절에 보면은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을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지자 본인들을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것보다도 그 다음 세대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구약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은혜, 말씀의 계시가 상당히 가리워져 있었고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계시의 말씀이 전부 다 열리게 되었고 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고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말씀과 성령으로 전부 다 풀어낼 수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너희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보다 얼마나 유리한 조건에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그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언하든 이렇게 돼 고대한다. 마치 지평선에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막 눈꼽아 기다리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와야 됩니다. 구원이 와야 됩니다. 초조하게 지금 바라보면서 능선을 바라보면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구름이 떠올라야 됩니다. 구름이 떠올라야 됩니다. 한다면 조각 구름이 떠올랐잖아요. 그렇게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와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문이 풀리고 인생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돈이 어디서 오나 그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거 아니야. 돈이 어디서 오나 그것만 생각했잖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관심을 말씀으로 돌리라. 진짜 구원, 진짜 가치, 진짜 보석은 말씀 속에 있고 지금까지는 지금 허상을 두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말씀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아니면 절대로 관심 안 가집니다. 잘 될 때는 예배 드릴 때도요 여유가 많습니다. 이번에 안 드리면 또 다음에 드리면 되고 이번에 은혜 안 받으면 뭐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 은혜 안 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달라요. 어려움 딱 오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죽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왜냐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 안 돼요. 여유가 너무 많아요. 커피 마셔가면서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죽기 살기를 막 고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 왜냐하면 그 말씀 못 받으면 일주일 동안 못 살거든요. 망하거든요. 반드시 뭐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점치러 갈 때도 그냥 복채를 그렇게 주면서도 그 한마디 들으려고 그 가짜인데 그렇게 대가 지불하면서도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아무 기대도 없다. 여러분 스스로 봐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평안하던 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던 말씀이 어려움 속에서 그때부터 열립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와요. 그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느슨하냐?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여러분 정말 내가 건물 하나 탁 갖다 놓고 말씀 잘 드리면 주겠습니다 하면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할 겁니다. 송이보다 꿀보다 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자체만 보면은 엄청난 손해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이 하나님의 보물, 얻게 될 확고한 믿음, 어마어마한 보석들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큰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야망이 있고 출세의 길을 가리고 했던 범부에 불과한 청년이었습니다. 주님을 청년 때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세상 영광의 길과 어쩔 수 없이 멀어지게 되었어요. 성경만 보고 막 예배만 드리니까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전공 공부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멀어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막 세상 길을 안 가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는 인생 바닥에 오랫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했죠. 괜히 그냥 뭐 믿으려면 어릴 때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청년 때 믿는 바람에 그냥 너무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그때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는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절대로 우리에게 해줄 수가 없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를 알고 저 말씀을 해주고 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거를 저는요 예배 때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그렇게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번에 또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롭게 제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인생의 가치가 생기게 되었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게 이게 현찰은 아니긴 한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너무 진부하게 살지 않았겠는가. 그냥 뭐 다른 사람 가는 것처럼 출세하고 돈 벌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는 게 의미가. 그렇게 진부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인생이 참 답답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주님을 아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제가 굶어 죽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래 안전한 거예요. 어려움은 생기면 어려움 생긴 대로 뭐 뜻이 있겠지.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 하나님 뜻은 이 좋은 일을 통해서 뭔가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모든 게 하나님 관계에서 전부 다 의미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버릴 게 없어요. 우리 금요일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안할 때는 알차게 살 것 같죠. 전부 다 쓸데없이 다 합니다. 많은 시간들, 돈들 평안할 때 다 낭비하거든요. 어려움 생기면 낭비할 게 없어요. 낭비할 게. 막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이거 뭐. 그럼 내 자신을 찾았잖아요. 인생의 목표를 찾았고 삶의 기준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 안 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겠어. 집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거 하나도 안 주고 선지자만 딱 주었어요. 말씀만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졌다고 하는 건 다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 침체가 돼가지고 나는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진 게 없어.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너 내를 가졌잖아. 다 가졌잖아. 딱 그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주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주의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결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 나머지 다 가졌을 때 참 동네북이 됐어요. 위에서 때리고 옆에서 때리고 밑에서 치올르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은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거짓입니까? 세상 가서 왜 이렇게 구걸하고 그렇게 해요? 부러워하면서 와 차 좋다 이러면서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참 말씀이 위대하다는 게 뭐냐니까요. 어린아이들도요,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고, 말씀이 그래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요, 애들 감히 이렇게 쉽게 상대 못합니다. 뭔가 힘이 딱 느껴집니다. 저랑 여러분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아마 제가 여러분 요 앞에 서서 말씀을 전거하면은 뭔가 저에게 힘을 느낄 것입니다. 그 제 힘이 아니에요.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의 문쪽을 딱 들어오니까 뭔가 기운이 느껴진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힘이 딱 느껴진대. 꼼짝을 못 하겠다. 사회에서는 뭐 교수님이고 인정받는데 그에 들어오면 딱 그냥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예언만 한 것이 아니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죠. 왜냐하면 그 속에 보물이 있고 그 보물을 캐서 내 것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성도님들이 전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 있는 이 보물을 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생은 내가 많이 합니다. 그때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이 고생은 해야지. 왜냐니까 이 복 덩어리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걸로 저는 배가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 그 가치를 찾지 않고 그걸 찾지 않고 막 세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찾는 거는요, 이 쓰레기 더미에 가서 뭔가 좋은 물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환경산업도 있기도 하더라만 여러분, 한번 쓰레기에서 아무리 좋은 걸 주었는데 그거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어서 출세로부터 세상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는 그 상태로 버린 자로서 이렇게 남겨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봐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로 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새벽에 기도하러 와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왜냐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여기에 노다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노다지를 발견, 신봤다. 금맥을 찾았다. 맥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뚫고 들어가면 돼요. 싹 뚫고 다, 물론 뭐 힘들긴 하지만 뚫고 들어가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성령이 그냥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엔돌핀 굉장히 몸 치료되죠. 통증 없어지죠. 성령 받으면 디아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 엔돌핀 한 4,000배 된다고 합니다. 그거 받아야지. 그거 받아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기웃거리면서 성공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도 축복을 못 받고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값에 세상을 갚으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잔인한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세상을 끊어버리시고 말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고난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파악한 복음의 핵심은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받고 난 후에 영광을 받는다.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니까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해석을 할 때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상당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선지자들 자신들이 체험을 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 영광 받았잖아요. 모세가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 영광 받았잖아요. 다윗은 더 죽을 고생을 하고 영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예화들 전부 다 모세, 요셉, 다윗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그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선지자 중에서 편안하게 왕궁에서 그냥 고기 뜯으면서 예언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온갖 핍박 다 당하고 욕 들어먹으면서 예언했죠. 다 살려냈죠. 그들은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고난받고 영광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 계시가 그들에게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말입니다. 모세가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 아닙니까? 아무리 설교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내 뒤에 그분이 온다. 그 한 분이 오는데 너희들 그의 말은 들어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무 절망을 해놓으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왜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나옵니까? 부부 관계에서 나와야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흉이었던 사단에게 저주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될 텐데 너하고 원수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남자의 후손이 나오지?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버렸어요. 독이 세요. 그 십자가 죽었어요. 살아나서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참 얼마나 많이 숨겨졌어요. 이 비밀을 끝까지 알지만 완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어렴풋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이걸. 세상 어떤 사상도 메시아가 죽는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내 십자가 죽고 부활한다 이걸요 할 때마다 시험도 걸었어요. 베드로만 맞고 이렇게 가지고 마귀야 이렇게 물러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을 풀어내, 이 비밀을 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야? 바로 그 질문이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나를 위해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
그때부터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 절깁니다.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위로되는 말씀, 힘이 되네. 그래도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뿌리가 깊고 고질적이고 근본적인지 그걸 절절히 깨달아야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안 변하던 엄마가요, 자식 한 두 마리 키워놓고 나면 이제 바뀝니다. 저렇게 속썩이는 자식의 문제를 두고 아우 속이 터져라 이러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몇 분 죽다 살아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너는 그 자식 누구 거야 그거? 네가 논 자식 아니야? 너는 뭐 괜찮은 줄 알아? 그러면 구속사적인 시각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 이 자식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속에서 절절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말씀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의 자절입니다. 핍박당한 것은 그건 두 번째예요. 왜 이렇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나 싫어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몸짓이 그냥 막 털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반역감을 선지자들이 절절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느냐? 의로운 한 분이 오셔야 되고 이분이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인식을 선지자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핍박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죄인인데 그러면서 죄인으로서 또 죄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중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돼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절망하며 답답한 현실을 깨뜨리고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그 날을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누구를? 도대체 어떤 때에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재성과 세상 죄악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는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지자의 절망 속에서 기다렸던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뭐냐면 그 성경에서는 왜 고난 받고 난 후에 영광이냐?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해 안 되죠?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아니 세상은 바로 영광을 받고 출세하고 그냥 이름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꼭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게 이게 숙제잖아요. 여러분들도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영광은 전부 다 가짜고 거짓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영광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의 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죄 고백이 안 된 거예요. 죄 고백했는데 예수 믿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가룟 유다가 망했습니다. 배신자는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배신한 사람이 있으라면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틈만 나면 죄 고백해. 죄입니다. 죄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죄 고백을 안 해요. 저 내랑 같이 손 넣는 쪽에 도둑놈이다. 도둑놈 저거 그러면 어때요? 손을 잘라버려. 팍 때려야 된다. 먹어. 그 말 듣고도 맛있네 이러면서 먹어요. 저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욕이잖아요. 그 욕을 들어먹고도 하나의 가방에 앉아있어. 무너져야지.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나에게 왜 영광이 안 옵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제가 다른 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해결되면 영광이 바로 올 겁니다. 한 번도 진심을 내놓지 않아요. 한 번도 주님 앞에 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다루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핍박을 통해서 세상 죄를 또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님들은 신앙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데 심한 핍박이 왔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베드로 사도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고난과 예수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후에 나타날 영광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은 절대 실패가 아니고 예수를 닮는 과정이고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복되고 영광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먼저 고난으로 우리의 재성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영광 아무리 줘도 그건 헛된 영광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뭐 좀 잘 되면 그냥 자기 과시해버리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힐 경우가 많거든요. 돈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많잖아요. 왜 그래요? 죄성이 안 빠져나왔어요. 죄성이 안 빠져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그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인 마리아가 청탁을 합니다. 우리 두 아들 이거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게 해달라고 왕될 쪽으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속이 다 보이잖아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면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세상 임금들은 임의로 사람을 다스리지만은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도 크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먼저 고난받으며 하나님 나라 원리를 철저히 배우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 영광 위에서 열심히 우리는 매진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바라보는 성도님으로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싸움을 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다뤄내야 돼요. 죄가 다 빠져나가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돼봐야 그거 가지고 죄 짓습니다. 틀림없어요. 세 번째는 엄청난 말씀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고난이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만 생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실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신실하심과 섭리 등 하나님의 구원을 그때 우리가 알게 돼요.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게 되고 낮아짐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새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필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12절 자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구원 역사 속에서 상고되었고 기록된 계시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 입장에 봤더니 구약 성경 말씀이 150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냐. 선지자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통로로만 사용되었고 어렴풋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고서도 그렇게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을 했는데 너희들은 다 받고 나서 지금 뭘 지금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가 예수가 왔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성령이 왔고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를 지금 막 퍼붓고 있잖아요, 이 시간.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헌신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말씀, 이제는 누구든지 목사만 푸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열리게 되는데, 이게 답이 다 있고 여기서 모든 복이 다 있는데 왜 이걸 팽개치고 딴 데 가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일이 없고 그렇게 긴급한 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 고민될 때 너무 많잖아. 관계의 문제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은데, 탐욕의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걸 다 덮어도 뭐 하냐는 거죠. 뭐 하냐는 거죠. 그 풀면 하늘의 부하로 꽉 찰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모을 때마다 바로 이 작업을 해라는 거예요. 이 작업을. 엄청난 권위들이 있고 얼마나 부러운지 천사들이 막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로 여러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경험 갖고 풀 수 있어요? 그럼 예수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귀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늘 듣던 말씀이니까,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싸구려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싸구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 복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성령에 사로잡힌 복음 전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성령 보내서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와가지고 설교 한번 듣고 믿음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귀한 걸 너희가 턱 그냥 공짜로 갖다 바치니까 공짜인 줄 알고 귀한 줄 몰라. 귀한 줄 몰라. 이거 왜 공짜예요? 이거 값으로 못 따지게 공짜로 주었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싸구리예요. 그거 귀한 거 공짜로 다 주고, 공기 돈 주고 안 하잖아요. 그 귀하니까 생명에 관계되는 거 전부 다 하나님 공짜로 다 주었어요. 귀하기 때문에. 그럼 그거 안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그거. 그 혜택을 너희들이 다 누리고 있는데 뭐가 그게 불만이 많냐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교회도 안 나갑니다, 재미없어요, 하나님 협박하고 말이죠.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고 그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살 수 있겠어? 존재 가치가 다르잖아. 세상 거로 왜 그렇게 기가 잡고 죽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받은 복음을 나를 통해서 전하는 사명자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복음의 존귀함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아야 돼요. 고난에는 대가를 통과를 해야 이 가치를 알아요. 이 가치를. 다른 거 전부 다 부질 없는 것이구나. 말씀밖에 없구나. 딱 이 고백에 딱 새겨져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여러분들의 예언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애쓴 거 그거 전부 지 힘으로 하는 게 그거 하는 영광 안 돼. 그거 해도 열매 없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성령으로 하세요. 그냥 감동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어요. 천사들은 한계가 죄를 몰라. 죄인의 은혜로 구원받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짓지 않았고 죄 아래 신음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고통도 못 받았어요. 천사들은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죄와 뿌려놓은 열매들을 달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래서 신음해 보았거든. 하나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제 영세의 축복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거든요. 그렇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힘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하나님 참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예수의 십자가와 또 고난 후의 영광이 왜 있어야 되는가,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8장 찬송합니다.